신약성경 195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초대교회 모임에서 구제 문제로 인하여 첫 분란이 일어납니다. 구제하는 일이었죠.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구제하는 일은 집사를 세워 맡기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라고 이 사건을 말하자면 판단하고 자신들의 임무를 정확히 구별합니다. 구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은혜에 속한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형식이라 그럽니다. 구체적인 형식, 무엇에 대한 우리가 받은 복음이 거저받은 것이라 은혜에 속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은혜성을 드러내는 게 다지 구제는 그 이상의 내용을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질적인 임무가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에 어떤 특징들을 표현하기 위한 부분적인 한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이거지요. 교회는 구제기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제를 하지만 구제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복지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여러 특징 중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렇게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나누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책임 있는 일로 행사되고 있지만 그것은 본질의 한 부분밖에는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제 문제는 혹 이런 식의 표현, 교회가 예산을 모두 먹는 데만 쓰고 밖에는 안 쓰니 교회 예산을 툭 반으로 잘라서 밖에다 쓰자. 멋있지요. 복음을 그렇게 전할 방법은 없는 겁니다. 멋있는 거하고 복음과는 또 다른 것입니다. 그 멋있는 걸로 복음을 대신해서 쉽게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시험이 들어온다 이거죠. 어느 교회는 예산의 반을 글쎄 딱 어디다 준대. 그래서 이야 멋있는 교회다 그러면 복음이 있어야 하는 본질적인 자리에 우리 누구나 아는 가치 구제가 들어와서 복음을 가리워버린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이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늘 논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들의 비난 중에 하나는 왜 예수가 메시아이면 의인 편에 와 있지 않고 죄인들과 같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의인들과 함께 있어 죄인들을 심판함으로써 당신의 오르심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이런 말씀들은 사실 충격적인 발언이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 그 깊이와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렇게 올 수 없는 겁니다. 메시아는 하나님 편의 선자들과 반대편을 나누기 위하여 오고 하나님 편의 선자들에게 승리를 주기 위하여 와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신하는 그들을 배척하고 심판받고 정죄받아야 하는 사람들 쪽에 서 있으니까 내내 예수와 충돌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충돌 사건을 요한복음 8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째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건 매우 신랄한 말들입니다. 지금 시작을 잘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는 겁니다. 소위 믿는 자들에게, 당시 바리새인이나 예수를 반대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고 믿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너희가 그 믿는 건 날 잘 모르고 믿는 거다라고 지금 밝히는, 공격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나 외에는 종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리로 옮겨줄 자가 없느니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들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니라.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절을 할 일이죠. 39절 보시겠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가 목소리가 왜 자꾸 올라가는지 아시겠죠? 긴박하거든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것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 나를 믿지 않느냐?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거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너희는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나를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계속 반발하죠.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금 말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겠죠? 무엇 때문에 일어난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신약교회에 속한 사람들로서 얘기하죠. 예수를 믿는 게 무슨 말이냐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몰랐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알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자 가장 본질적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이 되어 자꾸 회복이 되죠. 그 속에 도덕이 있고 그 속에 구제가 있고 그 속에 어떤 아름다움이 있고 가치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렇게 된 것이지, 구제가 무슨 윤리가 복음을 대신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부패하면 맨 처음 드러나는 표가 뭐라 그랬죠? 도덕성의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래서 도덕을 회복하자고 강요하는 것으로 신앙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도덕적 부패성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것 없이 도덕이 어떻게 회복되느냐? 그건 정치적인 이유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여 점수를 따기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하여 도덕을 지키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회복한 자의 넘침은 절대 세상엔 없습니다. 무섭죠. 대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있고 대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잘난 척의 그 영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너와 다르다. 자기 자랑 외에 아무것도 아니며,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그 자기의의 무서움은 인간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필요성에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얘기입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인간은 진정한 인간이 되질 못하고, 진정한 인간이 되지 못하면 모든 가치들이 명분과 가장을 위하여 쓰이지 인간 자체의 인격과 성품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나오는 바와 같이 예수님은 결단코 도덕성과 유용성으로 당신이 오신 일을 성취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도 자신의 일을 대신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말씀이 가지는 그 능력으로서 당신의 일을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다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이란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 사도행전 5장에 돌아오시면 모든 기적들은 성경은 기사와 표적이라는 말을 병행해서 씁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이 초반부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그 4장 22절 보시면 그 병 나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기적이라고도 쓰지만 평행법으로 늘 표적이 등장하는데 5장 12절 오면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기독교계에 늘 있었던 시험이죠. 예수 잘 믿으면 병 난다. 귀신 쫓아내고 이제 우리 경제 시대가 되니까 부자 되고 성공하고 만사 형통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다 표적입니다. 구제에서 제가 얘기했죠. 구제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한 특징을 표현하는 구체적 형식임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뭐죠?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시면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아주 분명한 가르침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입니다. 요 22절 이하는 앞에 무슨 얘기 뒤에 나오는 것이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뭐냐? 소주병 5개와 이거 아니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사건, 그 사건을 전제하고 그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기 2개 대조가 나옵니다. 표적과 떡.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다시 보시면 우리 대표적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를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기적을 이루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그 사실을 해석합니다. 주께서 첫 표적을 행하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합니다. 첫 표적. 그러니까 첫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해하기 좋게 얘기합시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 보지 말고 달을 봐라 그러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 표적은 그 표적을 행한 이가 누군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의 한 상징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백성들은 무엇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기에 급급했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병을 낫게 한 것이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사건이 이루어지자마자 무슨 싸움으로 갔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이 베드로에 의해서 무엇으로 갔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를 믿는 자에게 허락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니라. 예수로 가는 거죠. 이 표적이 빠지면 구제가 뭐가 된다고요? 구제가 본질이 된다고요. 손가락이 된다고요. 구제 기관이 된다고요. 내가 화를 내는지 아시겠어요? 무엇으로도 복음을 가리지 말라요.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그 자체의 조그마한 가치로 복음을 가림으로써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면되는 일을 당연시하고 그 쉬운 만족에 빠지고 진정한 싸움을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아라를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 갖고 못 살겠다 그러면 빨리 포기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일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무엇,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수를 믿는 데는데 도무지 차이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길러보면 다 알죠. 훌륭한 부모 밑에 꼭 훌륭한 자녀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훌륭한 부모 밑엔 자격을 갖고 들어가서 자녀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것은 잘잘못이나 잘나고 못난 것과는 전혀 다른,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이유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싫습니까, 그게? 시험 보자 이거죠. 시험 보자. 군대에서 제일 많이 맞은 놈이 누구였냐면, 너 할 줄 아는 거 뭐 있어? 그러니까 시험을 잘 봅니다. 그놈이 제일 많이 맞았어. 군대 와서 시험 보는 게 특기라 그러면 제일 맞았다. 왜 그러죠? 전쟁은 시험으로 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담력으로 되죠. 담력과 충성. 가족 관계가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 세상 눈으로 볼 땐 기이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러고 어떻게 예수를 믿나? 저러고 어떻게 뻔뻔스럽게 교회를 나가나? 어제 같이 마음대로 놀아놓고 나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저건 어떻게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가나? 신비한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좋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닙니다. 여기에 시험이 있단 말이죠. 교회를 멋있게 하자가 되죠. 멋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우리 이미 지나온 겁니다.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지나왔습니다. 그죠? 구제 같은 것으로 대체하려고 그러지 마십시다. 제가 볼 땐 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교회는 사회 앞에 책임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일반 세상보다 교회가 더 높은 인격과 윤리와 도덕과 어떤 유용성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기독교가 희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경계선은 매우 복잡합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과 같죠. 표적을 보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는 일들로 주께서 안진뱅이,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고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고 과부들을 훌륭하게 만들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게 복음서의 가장 큰 핵심 아니었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회와 한 나라의 정치적 권력과 수단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크기를 모르는 소입니다. 예수를 믿고 현실을 사는 것이 간단히 해결될 거라고 믿는 아주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인류의 역사,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늘 하는 얘기가 뭐였죠?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일로 그 일을 기어코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그걸 놓으면 예수의 이름에 붙어있는 그의 죽음과 반전의 부활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서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교회들이 가장 급급해하고 어떤 의미에서 공포를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안전 확보죠. 안전 확보. 욕 안 먹고 든든하고 자신 있는 것, 예수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표적을 어디서 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걸 다른 것으로, 주의 이름으로 다른 응답을 받은 모든 것 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것,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는 방식으로 일한다는 복음이 대부분 우리는 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휘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큰 능력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싸워야 되는 것이 평생에 걸친 신앙 과정일 것입니다. 그러니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 교회는 여기다가 주렁주렁 다는 건 다 못난 짓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걸로 대신하지 마십시오. 물어보면 그러십시오. 우린 예수를 믿어. 예수가 누군데? 따라와 봐.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려. 넌 왜 그 모양이냐? 넌 몰라서 그래. 나는 네 생각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귀한 사람이야. 그 마음과 믿음의 핵심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스스로의 안에 있는 공포와 불안을 밖에다가 요구하게 됩니다. 정치 잘해주시오. 경제가 불안합니다. 교육 똑바로 시켜주시오. 우리 애들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아도 몸이 아픈데 이번에 이빨까지 아픈 거 이건 못 참겠습니다. 성가대는 오늘 왜 노래를 그따 그래? 별게 다 시비가. 왜? 두려워서. 하나님이 도망가신 것 같아서. 알아들으셨죠? 실력 있는 신앙인들 되십시오. 그리고 그의 회복과 신앙으로 말미암는 인간성의 회복이 나타나는 모든 선한 일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가능한 본질, 주인이 누군지를 아는 이 복음을 늘 확인하여 다른 무엇으로도 우리의 안심과 자신과 자랑의 근거로 대체하는 일이 없는 진정한 신앙인의 담력을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광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사랑하심과 구원과 복된 지위, 운명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의 위대함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게 하사 우리의 현실과 인생에서 만나는 세상의 위협과 도전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충성 주시옵소서. 그 자랑과 명예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다른 것으로 이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추거나 가리거나 바꾸는 일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